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가서가 성경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주님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아가서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아도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또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관계, 우리가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저막한 그런 언덕일 수도 있고 평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저막한 언덕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울타리가 하나 있다 하는 이런 말은 특별히 이렇게 장막을 쳐놓은, 울타리를 해놓은 어떠한 특별한 구역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 놓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멋져 보여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성곽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도 이런 커다란 울타리, 넓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공개된 곳이 아니다, 개방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울타리가 있고 동산이 있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보면 이런 멋진 정원 또는 멋진 그러한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꼭 왕이 있는 것이죠. 왕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왕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를 쳐 두셨는데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에 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네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함께 찾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이 여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또 왕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네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찾으러 가자,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요? 예루살렘 성의 여자들도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디 있냐, 왜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찾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5장 8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지금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병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상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또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성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의 병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불 끄고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보낸 적은 없습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물론 사랑한다고 그런 행동을 꼭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랑의 어떤 징표가 아닐까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났다, 상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느냐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희기도 하고 붉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하얀데 그 하얀 얼굴인데 거기에 아주 그 핏기가 있어서 아주 혈기가 있는 거지, 혈기가 잘 돌고 있는 거죠, 피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주 붉은 거예요. 희어 보이기도 하고 붉어 보이기도 하고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언견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 뛰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볼 때 이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어떤 것을 먼저 볼까? 그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먼저 그 사람의 그 뛰어난 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얼굴의 혈색을 보고, 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혈색이 좋으네, 아주 늠름하네, 자신감이 넘치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네. 지금 이것을 술람미 여인이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남편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신랑 어떤 줄 알아? 내가 사귀어보고 살아보니까 이거 보통 남자가 아니야. 굉장히 뛰어나. 돈도 잘 벌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아주 뭐 자신감이 넘치고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머리는 순금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금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이렇게 또 머리가 순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여성이 병에 걸릴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2절에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또 비둘기 중에서 시냇가의 비둘기가 뭐 특별히 뭐 다릅니까? 근데 비둘기 눈 같다. 저는 비둘기 눈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거나 봐요, 그죠? 비둘기 눈 같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뺨을 이렇게 보는데 그 뺨이 꽃밭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뺨을 아름답게 보았으면 남자 뺨이 뭐 그렇게 꽃밭 같겠어요. 수염이 막 이렇게 쫙 나고, 옛날에는 수염을 길렀으니까 수염이 다 이렇게 나고 좀 그랬을 텐데 이게 무슨 꽃밭으로 보여요? 눈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살아가니까 이게 꽃밭으로 보여. 이렇게 이게 꽃밭으로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입술은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손은 황금 노래개 같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다. 5장 14절. 손은 황금 노래개 같다.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황금, 금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손을 보고 아이고 꼭 곰발바닥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 보세요. 이게 금으로 보인다니까. 입은 심이 달콤하다. 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울리고 달콤한 거야. 이렇게 정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 달콤한 거야. 케이크를 먹은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고, 또 이 여성은, 이 아내는 진정으로 신랑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기의 남편이 한 반은 되나요? 어떻습니까? 반은 됩니까? 결혼하신 분.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가지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뭐 어떤 겁니까?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입만 열면 사실은 우리 남편을 자랑해야 돼요. 입만 열면 우리 남편은 정말 잘생겼어. 우리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이 좀 훌륭해.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을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남자들이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뭉쳐주는 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톡톡 이렇게 쏴서 화살을 쏘듯이 바늘로 찌르듯이 당신 요거 잘못했어. 당신 요거 고쳐.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눈이 퉁퉁 벗어? 어저께 많이 잔 것 같은데? 불 끄고 나왔어? 아, 밥은 왜 이렇게 끼적거리고 먹어? 맛있게 좀 먹어봐. 왜 밥알은 흘리는 거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00가지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충분히 합니다. 저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것도 못해? 100가지도 못해? 흠잡으려면 그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옷이 왜 그렇게 색깔이 그러냐? 왜 촌스럽냐? 왜 치마가 짧으냐? 왜 기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기냐? 짧으냐? 왜 꼬부라졌냐? 물에 젖은 것 같으냐? 그거 말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 그냥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기도 하고 사랑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약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점이 아닌 거야. 그게 귀엽고 재밌고 특별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지면 드디어 이혼할 때가 된 거야. 아,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서 사랑이 멀어졌구나. 사랑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 생각만 하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그래서 만나면 다른 얘기 하다 말고 꼭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어저께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아침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가 쭈룩쭈룩 와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비를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비가 딱 멈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 딱 갔다 와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비가 딱 쏟아진다는 거야. 주님이 내가 이렇게 나가 있을 때는 비가 멈췄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비가 막 왔다는 거야. 이게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지금 믿음이 불타있는 사람은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확인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눈이 멀은 사람이 남편이 뭐 진짜 훌륭해서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남편이 정말 잘생겼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별로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한 1시간 정도만 얘기해 보면 알아요.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다 나와요.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몇 마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별의별 불평이 다 나오는 거죠. 나라가 어떻고 뭐 남편 내 아내가 어떻고 뭐 계속 사방천지 다 그렇게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1시간만 지나보세요. 다 나와.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예수 얘기만 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다고 하고 내가 여기서 성경 어디를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고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즐거워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런 말이나 하고 이런저런 비판이나 계속 하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라고 하면 그건 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2-3시간만 앉아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부모의 약점도 있지만 우리 부모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또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지,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 싶겠어요? 술람이 여인의 이런 고백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술람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당신 신랑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신용을 얻었다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여자 친구들 또는 다른 여성들을 높여주거나 아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여성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의 적은 여자인 거예요. 다른 어떤 친구들, 다른 여성들을 잘 칭찬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 경쟁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과 헤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성 여자들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찾아볼게,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게, 우리와 함께 신랑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가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주님과 사이가 좋고 늘 기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충성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만일에 그분이 집사님이다, 만일에 그러면 그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하고 친하질 않아. 우리가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좋을지라도 수평적 관계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비신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사회가 교회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줘요, 계속 이렇게 혼자 그러고 있어요. 혼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지도 않아. 함께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할 생각도 없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없어. 이런 것은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우리 신정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쪽 지역이 우장산 동네잖아요. 우장산 동네에서 목사님한테 뭐 상 주신대요. 나한테 무슨 상을 줘? 그랬더니 그래서 어쨌든 상을 주신대. 왜 상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성탄절 때 저희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인가요? 700 몇만 원인가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뭐 잘한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상을 준다 그러길래 뭐 상을 주면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제가 또 그저께도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혁신상을 드리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언론사에서.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리서치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어쨌든 종교 분야에서 목사님한테 상을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절차 밟아주세요. 그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받아주자. 그래가지고 받아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뭐 주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또 뭐 끝까지 또 뭐 못 받겠다고 뭐 싸우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이제 다 늙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받아주지 뭐.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받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신앙은 남편하고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여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준다, 나의 편이 되어준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한두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 있어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여러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끼고 도와주려고 여러 군데에서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사회생활 잘했다. 여러 사람들과 정말 대인관계가 좋구나. 그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물론 대인관계가 좋은 것도 훈련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훈련도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훈련 받아봐야 별로 효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느냐? 술람미 여인이 지금 찾아가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이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동산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동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동산이 있어요. 자기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예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주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동산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동산에 내려가셔서 동산을 관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동산 아니겠어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울타리예요. 주님이 쳐놓은 울타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게 주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놓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경에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꽃밭에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 정말 우리 교회는 꽃밭 같다. 우리 교회 왔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 향기가 나. 너무 좋아. 목사님한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 향수 안 뿌리니까 냄새 안 날 거예요. 네, 영적인 냄새는 나야 되겠죠. 아, 목사님은 이런 향기가 있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저 성도한테는 또 어떤 꽃 같아서 무슨 향기가 나. 어떤 성도는 어떤 꽃 같아서 또 이런 향기가 있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꽃이고 나도 한 송이의 꽃이 되고, 그래서 한 꽃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 꽃밭이 아니에요. 꽃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꽃이 있겠죠. 뭐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겠고 해바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꽃이 있겠죠. 그 꽃이 바로 나다. 내가 그 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꽃밭만 있는 곳이 아니고 양을 기르는 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떼고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사랑하는 신랑이 백합화를 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꽃을 꺾는다는 의미는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거둬야죠. 우리가 어떤 꽃이든지 간에 내가 꽃을 활짝 피우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신랑이 꽃을 꺾으면서 씨를 다시 거기서 또 찾아내고, 그리고 또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또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떠한 식물을 심었으면 거기에서 씨든지 열매든지 원하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랑이 백합화를 꺾고 있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신랑과 관계의 정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도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주님은 막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관계는 주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겠죠. 항상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나에게 속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러한 관계가 돼야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우리의 신랑이 있지만, 그리고 육신으로서 내가 신부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밀을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절대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그래서 퇴직할 때에는 이렇게 각서를 쓰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을 절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 이거 서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만일에 자기가 비밀을 발설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다 말할 수 없는, 자기 신랑에 대해서, 우리 신랑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때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는 신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신비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비밀이 많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말해봐야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그런 깊은 은혜와 깊은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 한 여성과 한 남성과의 관계를 짤막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다 신랑으로 또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뻔한 이야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신랑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너희들은 내가 설명해도 모르지. 너희들은 뭐 몰라도 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없어. 이러한 비밀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과 경험들과 추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신랑과 신부 사이가 남들보다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찌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의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주님과 사이에서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